할렐루야. 2025년 하반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새 일을 행하리니 나에게는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는 어떠한 새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2025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월이 되면 이제 제 안에는 저 혼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26일에 제가 춘천에 와서 멋진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주에 이제 춘천에 와서 목사님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14명의 교인이 있다고 전화번호까지 다 주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멋진 교회 새로운 박재영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는 말이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자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교회 섬기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옛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하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빠지다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 큰일 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거나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인사 그 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춘천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와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쫙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요, 우리 아빠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배를 시작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엄경태 목사님하고 박정원 사님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같이 6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인이 없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예배드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목회, 산골에서 목회할 때도요, 거기는 권사님도 계셨고 정말로 집사님도 계셨고 성도님도 계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 가정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한번 더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문제 속에서 빠진 걸로 끝나면 저는 허부적거리다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했죠. 기도할 때 2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가끔 가다가 베이비 박스 있죠. 아이를 태어났는데 아이를 내가 키울 수가 없는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넣어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베이비 박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곳에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피투성이 채로 버려진다면 이 아이는 조금 후에 그냥 죽습니다. 어쩌면 저희 삶에 그런 것 같아요.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것 같습니다. 42살에 이제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 해보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모든 게 어쩌면 피투성이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16장에서는요, 피투성이라도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니까요, 존귀한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피투성이처럼 버려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2번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밑에요, 같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 춘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감동시켜서 보내주시면 되겠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다음 주 한 목사님을 춘천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교단도 다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쉬시면서 그분의 어머니와 청년인 그분의 딸을 놀랍게도 저희 교동으로 이사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집하고 저희 교회하고 가깝다 보니까 자신이 목회를 잠깐 쉬는 사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딸을 목사님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죠. 그래서 그 김영순 권사님과 딸이 교회에 나오면서 같이 지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은영 권사님과 이민숙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정지은 성도님과 지우까지 함께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정식적인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의 시간을 달려오고 있죠. 정말 어떻게 될까? 아픈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보내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로 이 사도행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고 땀을 흘렸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피투성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운데 큰 일을 또한 행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면 그 문제만 보고 있지만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문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 나의 간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로 파멸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상가입니다. 누가 선뜻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폐교동으로 이사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온 교회입니다. 요즘 신발 벗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요. 남자는 별로 안 귀찮은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신발 벗는 게 그렇게 귀찮대요. 그러면서 또 하얗고 이것저것 때문에 귀찮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분이 들어오려다가 신발 벗네 하면서 가버리실 때요.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죠. 왜요? 교회는 많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지나가는데 그냥 교회 이름이 써 있더래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어떨 교회일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밤마다 또 불을 켜놓을까? 해가지고 궁금했대요. 근데 그 궁금함이 그의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또한 우리 변은영 권사님, 이민숙 권사님 가정, 우리 김영찬 성도님은 그때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지은 성도님이 지유를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왔고, 그리고 또 안성현 집사님과 우리 김경희 권사님 가정이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함께 했더라고요.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을 달려온 우리 사도행전 교회와 2025년 상반기를 살아온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리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2025년 하반기, 이 하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수련회하고 바로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 저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체험을 했거든요.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모태신앙으로 커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성에 가서 수련회 가서 거기서 정말로 한 가지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쑥스러운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찬양을 할 때도요, 이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 마음 같아요. 저도 너무 쑥스러웠어요. 제 목소리를 누군가 들으면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서 한계 있습니다. 기도 쉬운 건가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가지만 했어요. 주여, 주여, 이것만요. 주님만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말하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하니라고 할 것 같은 마음들. 그래서 그냥 주님을 찾아보니까 다들 주님 찾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했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정말로 주님을 찾고 우리 아동부도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하반기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절기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 속사람에게서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그들 속속히 들어왔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펼 때마다 놀라운 사실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라고 궁금했는데 창세기를 펴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이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친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1절 같이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야곱아, 재영아, 사도행전교회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해서 저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집은 가난했고 제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는 뭐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요, 노는 거였어요.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공부?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밖에서도 놀고 노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도 찬양하면서 놀고 기도하면서 놀고 말씀 읽으면서 놀고 그냥 노는 게 좋았어요. 근데 공부라는 것은 좀 버겁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창조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냥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육하는 존재야. 너는 번성하는 존재야. 너는 땅에 충만한 존재야. 너는 땅을 정복해. 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은 거야. 그러면서 1절 후반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소유적 개념이 아닙니다. 너 내 거니까 내가 너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책임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지었거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거든. 그런데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2절 봅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을 가운데서 우리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죽음의 위협을 지나온 분들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요, 이건 불가항적인 모습에서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중3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질 뻔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왔어요. 그걸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군대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바퀴가 휠너트가 빠져가지고 이 바퀴가 빠져버리면 완전히 전복돼가지고 정말로 죽든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차를 멈춰서고 그 가운데서 사고를 안 당했네. 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어려움이 있든지 네게 환난이 있든지 네가 고난이 있든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 거야. 그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고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으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또 우리들의 또 하나의 영적 과제이기도 하죠. 우연히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우연히 지훈이가 우리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하셨고 이 가정에 귀한 영적 제자장을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됐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고민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둘째 봅니다. 둘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지금까지 나를 역사하셨다면 오늘 그냥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2025년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사도인전교회 가운데 2025년 하반기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감당 못하면 거기서 허부적거릴 수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과 봉사, 나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구원은 믿음이지만 축복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맞답니다. 나는 하반기에 믿음 충만하리라. 나는 하반기에 복의 통로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2025년 이 하반기를 달려보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들이 광야길로 나가는 순간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 던져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뭘 하시느냐? 한번 더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새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예전에 있던 상처, 아픔, 실패, 좌절, 혼돈, 어려움, 흑암,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줬던 모습들, 사람들이 나를 신명시켜줬던 모습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못한 모습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던 옛 모습, 이런 것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요,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훅훅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되겠어? 되겠어? 아니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10년의 역사를 걸어왔잖아요. 처음 한 발 한 발 내딜 때에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제가 한 거 어디 있어요? 저는요, 친하지만 그분들과 친했지만 그분들한테 저희 교회로 오세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역사하셔야 오는 거예요. 한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춘천 왜 왔니요? 오고 싶어 왔겠습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누가 저를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가라고 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춘천 오셔서 교회 개척하시죠. 아유,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이게 될 것 아닌데 저한테 와서 개척교회 하래요. 아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그분한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목사가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보고요, 자리가 나와야 해요. 감리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게 아닙니다. 감리사님들이 허락을 해주고 지방에서 허락을 해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단을 떠나래요. 아, 교단을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또 이것도 그렇게 막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새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한번 더 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광야 같은 삶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내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주여, 내 안에 내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정지은 성도님이 지우를 데리고 왔는데 이 가정에 보니까 우리 김영창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신방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병원이 아닌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요,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겁니다. 손을 들지도 못할 겁니다. 아, 새로 오신 성도님인데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뱃속에는 또 쌍둥이가 있대요. 야,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저를 이제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사위를 얻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새로운 사위가 결혼했는데 그 이름이 김영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거든요.
저 아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 남편이 김영찬 성도님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이제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있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사위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놀랍게요,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정진 선생님과 옆자리에 앉아 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걸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니까 그 문제가 변화해서 새 창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반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들면요,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흑암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송하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022년 이 사도인연교회가 여기로 성전을 옮길 때에 저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얘기를 다 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빚은 얼마고 있어? 이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걱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동일한 답을 드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2022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갔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잡을 거냐 아니면 잡지 말 거냐,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 제가 가작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그 감동이 있으면 교인들이 따라올 것이요, 그 감동이 없으면 저도 못 갑니다. 교인들과 함께 이 성전에 와서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통로를 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통로가 됩니다. 틀릴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